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속을 썩이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깊고 더 아픈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싹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이 깊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데 내가 찾아와서 그냥 잘못했다, 회개한다, 그깟 한마디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직장 동료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 어려운 걸 왜 자꾸 우리가 해내야 됩니까? 첫째로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제일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연말에 결산하려고 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서 그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정부의 회계 장부를 감사해 보니까 그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라 돈을 10,000달란트나 해먹은 겁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250년을 꼬박이라고 한 푼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말하면 약 1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도박을 해서 다 잃어버렸는지 유흥비로 다 날려버렸는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에게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자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아보겠습니다. 임금이 그 눈물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졌습니다. 임금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다 갚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걸 임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평생 일해도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일시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일시에 탕감받았으니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는 뛸듯이 기뻐하며 궁궐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궐문을 나서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이 못 되는 돈입니다. 그는 그 길로 달려가서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빚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사정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에게 조금만 말미를 주면 내가 어찌하든지 자네 빚을 다 갚겠네. 하지만 그는 자기 친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자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방금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만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그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못 갚았다고 친구를 감옥에 가둔 거 보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기가 막혀서 그 사실을 다 임금님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를 잡아오자 임금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 만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저 구원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일시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약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은 의인이 돼 빚진 의인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탕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십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자 임금이 진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가족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해주는 만큼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서 괴로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고통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화병과 같은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두통이 생기며 머리가 아픕니다.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또 이런 마음의 병이 갑상선 질환, 뇌졸중, 심장병, 암 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분노를 풀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병이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고통의 감옥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별 효험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런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그 고통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그 고통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해야 나를 묶고 있는 마음의 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그 고통의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는 꼭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한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그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한 그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 죄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오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고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아무리 11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미움이 가득한 마음, 원한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미움을 내려놓아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원한을 풀어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으로 실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모질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를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잘못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하려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희생하시자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도 다시 사셨고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나의 그 희생으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직장이 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사회가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접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더 큰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작은 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석을 입고 자랐던 그 요셉이 발가벗겨지고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으로 팔렸죠. 게다가 이제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계약할 수 없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친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사람들,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은 나를 순식간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든 사람들, 내 이 감옥에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죄수의 신분에서 1인지야 만인지 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동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좀 구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내 인생을 얼마나 망쳤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아마 이렇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당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을 봐서 자기들을 돌봐주는 척 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형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허물을 용서해줘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전하고도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었던지 형들이 우르르 다 요셉에게 몰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기 동생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걷어들이고 형들의 가족까지 다 걷어들이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작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음으로써 요셉은 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쥐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악에게 쥐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입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묵은 감정을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버리고 참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